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지순례 메시지 두 번째 시간, 세상은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우리 사모는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 두 개국을 돌아보면서 모든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여정이 된 것은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에 힘이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와 사모는 큰 은혜 받고 또 앞으로 달려갈 목회길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야 할지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신 말씀을 추스려서 지난 금요일 날 성지순례 메시지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성지순례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길을 걸어갈 때마다 독특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건물 위, 산 위 할 것 없이 높은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크고 작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세울 수 없으면 바위에 또 여러 가지 돌에 십자가를 새겨 놓았죠.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십자가는 어떠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돌 십자가라고 해서 하치카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렇게 산 위에 돌 십자가를 세워놓거나 아니면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저렇게 돌 비석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또 바위산 위에 저렇게 십자가를 조각하여 세워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치카르 돌 십자가를 아르메니아는 자랑 삼아서 간직하고 있어요. 왜?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만들 때에는 나무로 만드는데 이들은 왜 돌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러질 수 있지만 돌은 시간이 지나도 부러지거나 불탈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아르메니아의 역사를 보면 매우 힘들거려운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아르메니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성 그레고리의 전도를 받아서 티리타테스 3세가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아르메니아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영광을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세운 교회가 에치미아진 교회입니다. 에치미아진 교회를 가보면 정문에 이렇게 두 사람의 조형물이 있어요. 한 사람은 트리타테스 3세고 한 사람은 성 그레고리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같이 붙들고 있는 모습이 새겨진 조형물이 에치미아진 교회 정문에 있어요. 이 정문을 지나면 그 다음에 에치미아진 교회가 보이는데, 이 에치미아진 교회는 물론 여러 환란과 전쟁을 통해서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에치미아진 교회는 사도 전승
교회로 저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바돌롬의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배웠다라고 해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된 교회다라고 해서 사도전승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치미아진 교회가 세워진 다음 아르메니아는 그냥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슬람 문화권이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 아르메니아라는 그 나라가 있으면 자 서쪽으로 터키가 있고요, 남쪽으로 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과 터키,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또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들이 아르메니아를 침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메니아를 침공하여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어야 비옥한 땅 조지아의 평야를 차지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에 침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조지아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관문이었어요. 그러니 세계 열강들이 아르메니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교통의 요충지인 이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고 많은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아르메니아의 모든 국토는 불탔고 건물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어나갔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은 아르메니아에 침공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기독교인들을 몇 명을 죽였느냐? 150만 명을 죽였습니다. 워낙에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의 역사에 가려서 아르메니아에 학살당한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지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음을 보게 되죠. 강제 개종을 거부하면 사람들을 죽이거나 추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거려온 고난의 역사를 301년 기독교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다음부터 지금까지 약 1700년이 지났는데 1700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냐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딛고 믿음을 지키며 기독교 국가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할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무병장수의 환상이 깨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인생의 환난이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르메니아처럼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과 환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법, 그 신앙의 해법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전신갑주가 등장을 합니다. 전신갑주는 총 6개의 도구가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가 등장을 하지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의의 호신경, 십자가의 의가 나의 생명과 같은 심장을 지킨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나의 생명을 지킨다라고 해서 의의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다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나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구조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판단되고 선택되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승리의 도구가 됩니까?
입고 착용하여야 우리의 승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대째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은 전신갑주 안 입고 있으면 아무리 3대째 전신갑주를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전신갑주는 입어야 능력이요, 전신갑주는 장착해야 승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옷을 입고 싸운다는 거, 갑옷을 입고 생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양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양복 입고 일상생활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항상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양복을 입고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양복은 저에게 유니폼과 같은 것인데, 오랜만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양복을 벗고 한 11일 지냈어요. 일반 옷을 입고 지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양복을 입는데 와이셔츠가 갑자기 목에 답답하게 느껴지고 양복이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만큼, 사람의 몸이 참 희한하죠. 열흘 동안 편안한 옷을 입다가 양복을 입으니까 사람이 긴장도 되고요, 또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 년을 양복을 입어도요, 한 10일 동안 편안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복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옷이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언제 입느냐? 꼭 문제가 생겼을 때만 입으려고 합니다. 근데 적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착용했을 때 적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 공격할까요?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벗었을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빈틈이 보여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벗었을 때 적들은 공격하니까 우리는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전신갑주의 요소들이 믿음의 방패만 생각해봐도 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일상생활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말씀이니까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걸 감당할 힘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을 힘이 있고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움직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한 대 때리고 두 대 맞으면 이게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입니까? 왜 한 대를 때리고 두 대를 맞을까요? 성령의 검이 너무 무거워. 믿음의 방패가 너무 무거워서 이걸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과 싸웠을 때 백전백패겠죠. 그래서 성령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인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있어야 전신갑주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고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결단해야 합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적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근력과 나의 영적인 기초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마귀의 간계가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볼까요? 자, 11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이 메토데이아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메토데이아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속임수, 간사한 계획, 이런 걸 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사한 계획, 거짓말의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짓의 공격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싸움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의 기술, 영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능력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얻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성령을 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메모하고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서 다이어리를 꾸미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다이어리를 꾸미는 동아리를 또 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간에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습득하고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간다는 말처럼 내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아르메니아에 딱 가보니까 높은 곳에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수도원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참, 이 동네는 수도원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원 하면 어떤 인상을 갖고 있어요? 검은색 망토를 들고 있고 뭔가 음침하고 뭔가 음모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수도원은 완전히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수도원 가운데 대표적인 수도원을 갔는데 게르하르트 수도원을 갔어요. 이 게르하르트 수도원은 산골짜기 속에 숨겨져 있는 수도원입니다. 바위산 앞에 있는데요, 이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수도원이 게르하르트 수도원입니다. 이곳을 가려면 정말 꼬불꼬불한 산길을요 넘고 또 넘어야 돼요. 저는 워낙에 자동차를 타면 멀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멀미를 할 정도로 산길을요 한참을 달려가요. 그래서 이 산길을 달려간 다음에 도착한 곳이 게르하르트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을 다 가보면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동그라니 사실 여러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바위돌로 돌을 깎아서 이게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수도원의 공간에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수도원 창고 바닥에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이 비밀 창고가 무엇이냐? 이 구멍이 맨홀처럼 뻥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항아리를 묻어놓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창고 바닥에 이렇게 큰 항아리를 여러 개를 묻어서 숨겨 놓아요.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 성경 말씀을 적어 놓은 필사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재, 이런 것들을 다 필사해서 두루마리 형태로 어떤 책의 형태로 보관을 하는데, 워낙에 1700년 동안 외세의 침입 때문에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성경책을 불태우고, 또 몽골이 쳐들어와서 성경책을 불태우고, 또 오스만 제국이 와서 성경책을 불태우니 그 수많은 외적들의 침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각 산마다 흩어진 수도원들이 이렇게 지하 창고를 만들어서 지하 창고의 항아리 속에 성경을 숨겨놓고 성경 교재를 숨겨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를 원했어요. 그 중에 정말 특별한 책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 다음 보면 몽골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만든 성경 교육 서적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몽골이 우리 한국 땅도 침공하여서 그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고, 또 중국 땅뿐만 아니라 저 유럽까지 침공을 했는데 어김없이 아르메니아도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몽골이 지나가는 모든 곳마다 그 나라의 문화가 파괴되고 그 나라의 모든 유산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몽골족이 침입해서 성경을 다 불태울까 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책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저 그림책의 내용을 보면 그림이요 어떤 풍으로 되어 있냐면 몽골 사람들 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몽골 사람들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 성경을 읽으면 동양화 책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몽골식의 그림책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몽골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에 쳐들어왔을 때 이 그림책을 보고 우리들이 보고 재미있으라고 만든 그림책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해서 성경책을 불태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등장인물은 다 몽골 사람들 옷과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 성경 내용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책 또 성경 강해와 교재를 만들어서 그들이 보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 책이 아르메니아 고문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몽골 성경책을 지나서 옆에 어떤 책이 있느냐? 거대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가로가 68cm, 세로가 55cm에 이르고 무게는 27.5kg.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7.5kg, 약 30kg에 이르는 무거운 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보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개인용 의자 그 하나의 크기만큼 커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 책을 보면서 책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1915년에 오스만 제국이 아르메니아를 침공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여나갈 때 성경책을 다 불태우면서 사람들을 추방했어요. 그래서 이 터키가 침공한 서부 아르메니아에서 피난길에 오른 두 여인이 한 수도원에서 저 성경을 강해한 설교집을 발견합니다. 저것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을 강해해 놓은 설교집이요, 강해서요,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만약 오스만 제국의 손에 들어가면 다 불태워질 것 같으니까 이 27.5kg에 이르는 이 무거운 책을 두 여인이 보관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우니까 반절을 찢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반절 50%를 내가 보관하겠으니 나머지 50%는 당신이 보관하쇼 라고 해서 두 명의 여인, 이 무시 지역에 사는 이름 모를 두 명의 여인이 이 책을 몸에 숨겨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가 68cm에 세로가 55cm니까 몸에 숨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무거운 책을 치마 속에 숨겼다라고 전승에 내려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치마 속에 숨겼든지 옷 속에 숨겼든지 오스만 제국의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몸에 지녔다고 말을 하는데 이 무거운 책을 몸에 지니고 아르메니아 서부에서 동부까지 이것을 옮기는 여정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맨몸으로 먼 길을 걸어가고 특별히 아르메니아에 가보면 산길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차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여인이 걸어서 그 산을 넘는데 그 산을 넘을 때 이 무거운 성경 강해서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다가 한 명은요 병에 걸려요. 그래서 길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 죽기 전에 이 여인이 이름 모를 한 수도원에 이거를 몰래 숨겨놓아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 교재를 끝까지 에치미아진 교회까지 옮겨놔요. 그래서 이 책이 50%만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러시아 병사가 한 수도원에 도착해서 조사하다가 이 책이 이 무시의 이름 모를 여인이 보관해 놓은 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고문서 박물관에는 이 책이 이렇게 두 권이 찢겨진 책이 딱 붙어 있어요. 자, 목숨을 걸고 아르메니아 서부에서 동부까지 옮겨놓은 이 성경 교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헛수고요,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내 한 몸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경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큰 책을 옮겨 놓는 수고를 하느냐. 그리고 만약 오스만 제국의 군사에게 걸리면 죽임을 당할 텐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어려운 일을 행하느냐라고 했지만, 이 무시의 이름 모를 두 여인이 이 책을 옮겨 놓음으로 이 아르메니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말씀을 전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1700년의 역사,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가이드의 말을 듣고 또 이 고문성 박물관에서 현지 안내인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아르메니아의 모든 근대 역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이 성령 말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되는 바람에 다시 큰 환란을 겪었고, 이제서야 독립하여서 기독교 국가로 다시 발돋움하고 있는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열악해요. 아르메니아의 거리를 가보면 정말 소련 시절에 탔던 자동차가 지금도 굴러가요. 그리고 길거리 거리마다 정말 낙후된 도시를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보면 매우 밝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의 국민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더니 평균 소득이 월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기름값이 우리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몰려면 우리보다 더 비싼 기름값을 내고 자동차를 몰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마다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월급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기름값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농산물이 굉장히 싸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적은 돈만 있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네요. 그런데 이들이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이 돼도 감사하다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데, 그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만족이 현실의 가난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 소원하기는 아르메니아가 지금은 정말 고난과 환란을 벗고 일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르메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계승하는 데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르메니아처럼 큰 환난을 당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신앙의 양심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달콤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초 체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2008년에 미국 동부와 캐나다 동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9시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미국 동부와 캐나다 동부가 다 블랙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때 약탈과 각종 범죄가 벌어졌는데 이때 각종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되게 5천만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얻은 피해액이 7조에 이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됐는데, 아니 그냥 하루 조금 넘는 시간이 정전되었다고 어떻게 이런 큰 피해를 입습니까? 이유는 보안장치가 가동이 되지 않는 걸 아는 순간
숨어있던 모든 범죄자들이 약탈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영적인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동력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블랙아웃이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동력이 공급되지 않는다, 전신갑주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벌어지는 영적인 블랙아웃의 현상을 멈추게 하고, 영적인 동력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안에서 완전히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동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완전히 공급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이번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의 성지 순례를 통하여 저와 우리 사모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인생은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게르하르트 수도원 지하에 숨겨져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허락하신 성령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로의 말로 우리의 미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지키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돌 십자가인 하치카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돌 십자가가 완전히 새겨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돌 십자가, 이 하치카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워져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돌 십자가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아로 새겨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